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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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이죠. 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떠난 그들의 도정은 이러하다. 모세가 야훼 명령대로 도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도정은 이러하다. 그들의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야훼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제를 장사하는 때라. 야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40년이란 길고 긴 세월이 걸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난 40년의 경로를 기록하라. 지칠 대로 지쳐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총 42곳의 지명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낯선 곳들이 많지만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곳들이었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단지 지난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을까? 지명들을 기록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였을까?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시죠.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세요. 지명을 기록하면서 5절부터 시작되는 진을 치고가 41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41번을 장막으로 옮겨 이사를 가서 진을 쳤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이동을 했을까? 민수기 9장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곡짓고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은 구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2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한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구름으로 사인을 주셔서 걷게 하신 길이죠. 근데 이것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진을 쳤다가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올라 곧장 떠나기도 하고 이틀 만에 옮겨야 할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한 달이나 1년 후에 떠나기도 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9장 21, 2절에 증거합니다. 광야를 걷다 구름이 멈췄을 때 기진맥진한 백성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서둘러 진을 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입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며칠만 더 있다 떠나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합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반대인 경우도 있었겠죠. 구름이 멈춘 곳이 물도 없고 열악한 환경일 때 구름이 멈췄으니 진을 쳐야 해요. 곧 떠나갈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근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구름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얼마나 조급했고 백성들은 또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모세가 생각하는 길과 구름이 가는 게 일치하지 않을 때 또한 갈등은 없었겠는가? 예상 밖의 길일 때 망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망설여졌겠죠. 잘하는 길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모세는 구름을 따라 묵묵히 걷습니다. 게다가 몇 사람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두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기적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짐을 풀고 장막을 쳤다가 또다시 짐을 싸고 접어서 이동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 구름을 따라 걷는 것은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다, 구름의 길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이 가난이 되고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구름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구름이 무엇일까? 말씀이죠.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05편, 119편, 105절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느립니까?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 온 것 같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구름 따라 간 길이면, 말씀 따라 걸은 길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나중에 보면 그 길이 옳은 길이었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었고 분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증명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명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은혜는 은혜 없이는 못 산다입니다. 33장에 기록된 지명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있었던 믹돌, 쓴나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의 자리 마라의 쓴물을 그죠. 오아시스 기적이 있었던 엘림, 또한 만나의 기적이 있었던 신광야,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적이 일어났었던 루비딤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광야는 11절입니다. 모두 다 기적의 장소들입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의 장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던 히브롯 핫다, 모세의 누이가 나병에 걸려왔던 하세롯, 36절에서 물 때문에 원망했던 가데스 바네아, 그죠? 모두 자신들의 죄가 묻어있는 곳들입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지명들이기도 하겠죠. 정말 기록하지 않고 싶은 뼈아픈 것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시에산을 기록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했던 림마죠. 이 두 곳에 하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37절에 호르산도 그랬습니다. 지나친 불평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 뻔했어요. 그죠? 세 곳은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남기는 거였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벌써 죽어도 골몇 번을 죽었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런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받은 그 은혜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할 때 유일한 게 모세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도 홀로 엎드려 기도했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항상 절박했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가데스에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결정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 뒤에서도 절박함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내 기대하고 다르다고 나는 못 들어간다고 기도를 끊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절박함에 식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 은혜로 백성들이 살 수 있었고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윤여정 배우 아시죠? 아시아인으로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사건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오스카상 수상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러자 열등감과 절박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계 최고 배우의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그녀는 그리 예쁜 얼굴도 아니고 연기를 전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때문에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절박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배우가 되는 비결이 열등감과 절박감이듯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비결도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등감과 절박함. 나는 정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열등하다면 은혜가 더욱 절실한 것이겠죠. 그 은혜를 원한다면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절박하게. 나와 내 자녀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혼자라도 절박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주변에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 은혜를 받은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주변에 누군가가 절박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공짜로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빚진 그 기도를 갚아야겠죠. 모세 혼자 기도해서 200만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소수의 우리 가족들 86만 명의 각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는가. 지명속에 담겨진 세 번째 은혜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는 40년 동안 40번이나 짐을 지고 이렇게 짐을 진 지명들이 나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모두 지나가는 정류장에 불과하죠. 그런 그들이 종적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모두 잠시였다. 모두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얽매이거나 좌절하지 아니하야 했다. 만약에 집착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엘리모아시스고 좋다고 시내산이 살기 편하다고 거기에 집착하면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좋다고 떠나지 않았다면 더 좋은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고, 리비딤에서 목이 마르다고, 호르산에서 녹뱀에 물렸다고, 시딤에서 전염병이 돌았다고 집착해서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잠시다. 여기는 끝이 아니다. 생각할 때 좋다고 해서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었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고 후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우리 여기는 잠시, 순례하다가 갈 곳이 바로 이곳이죠. 우리도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그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두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증거하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윗이라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시편 39편 12절이죠.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나그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궁에 연연하지 않았고 광야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나는 홀로의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고 노래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죠. 나그네이지만 혼자가 아니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그네길이지만 외롭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다. 우리도 주와 함께 가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의 그 끝에 좋은 고향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은 고난의 여정일지라도 끝내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는 결국 큰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선언이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지금의 여정을 참고 견뎌서 모두 가나안에 꼭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